믿음의 기도. 야고보서는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면 본문은 야고보서는 고난당한 자, 병든 자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 오늘 또 야고보서 5장 1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삶 속에 고난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 때는 뭐예요? 기도라는 거죠. 또 즐거울 때는 찬송하고, 또한 중요한 것은 모든 삶 속에 하나님과 관계로 형성된 거 알아야 돼. 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 또 중요한 뭐예요? 만약에 또 인간의 가장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고, 또 그 다음에 사람과 관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관계가 막혀 있고 사랑과 막혀 있으면 어떤 것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축복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축복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축복이 막혀 있기 때문에 뭐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돼.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관계, 하나님은 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는 거. 그 다음에 사람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과도 좋게 관계 맺는 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어떤 일 있어도 허물을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이렇게 어떤 일을 축복해 주는 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관계가 잘 된 사람은 항상 삶 속에 축복 속에, 우리가 기쁨 속에 누리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과 관계에 맺혔으면 안 돼. 사람 관계에 맺혔으면 안 돼. 그래서 늘 우리가 살 때 하나님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되고, 사람과 관계도 늘 좋아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축복의 삶 속에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 병들었을 때도, 또 문제가 있다든지 그의 도움을 또 요청해야 돼. 힘들 때. 가장 확실한 의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문제 해결자는 누구십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게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을 보면은 두세 사람이 합심하게 기도하면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문제를 놓고 합심 기도를 해야 돼요. 야고보서 우리가 514절도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거든요. 목회자를 정할 것이고, 사람들을 서로 초청해가지고, 요즘 보면 우리가 힘든 자가 있냐, 막 셀을, 리더를 초청하고 막 그래야 되는. 여의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보면 주구역장들께 이제 셀 목회, 셀 세겠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그냥 구역장에 가방 들고 몇 명 가지고 데리고 가서 간절히 그 집에 막 찾아가지고 막 간절히 막 기도해주고 막,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확 사라져버려요. 그랬어요. 여의도에서 이 빨간 광 들고 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구역장도 이 성도들을 집에 찾아가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대신해서 그분들 다 한 거예요. 리더들이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빨간 가방 들고 다니면 그냥 막 서울시내 새방울 다녔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울 때 기도를 초청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힘들다 그러면 셀방에다가도 기도 제목을 올리시고, 할렐루야. 특별한 거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어려운 일 있다 그러면 같이 합심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거는 올려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병든지 치유하시는가. 하나님이 믿음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가 치료받고 또 일으켜 주십니다.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사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 믿음의 부족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써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또 회복이 또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어떤 일을 하는가 보면 야고보서 5장 15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이내 근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저를 일으키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믿음으로 서로 가지고 있으면 서로 죄를 고백해야 돼. 내가 솔직히 정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속으로 내가 좋지 못한 행동을 생각했습니다. 좋지 마음을 가지고 내가 품었습니다. 내가 형제님, 자매님, 내가 좋지 못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내가 털어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서로 잘못을 구하고 서로 용서하고, 아 그래 나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용서 축복을 그렇게 안아주고 홍해주고,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좋은 관계 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창피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창피라 해가지고 이 자존심을 못 내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딱 죄에 갇혀가지고 죄 속에 사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축복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저주를 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축복을 막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좋지 못한 품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안전하지 못하니까 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같이 호응하고 그럴 때 축복이 됩니다. 축복이 돼요. 그러자면 막혀가지고 딱 축복이 막혀서 그 사람이 다 안 되는 거죠. 힘든 거죠. 또 이 죄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받아서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떨어지죠. 그죠? 지옥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 죄란 놈은 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축복의 원수, 할렐루야. 잘못길로 가게 하는 원수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나눈 것은 창피가 아닙니다. 서로 허물을 품고 우리가 서로 축복해 줄 때 하나님께서 놀라는 우리들에게 축복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믿음은 병을 낫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문제에 대해서 또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임이 크다는 것이죠. 또한 믿음은 의롭게 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또 믿음은 믿음의 사람은 의인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관계가 잘 된 사람이고 사람과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이고 죄가 처리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의인의 사람이라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 예를 보게 되면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을 갖춘 사람입니다. 성정을 같이 가졌지만 늘 믿음의 사람을 살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거 달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우리가 엘리야 본데 어떤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우리가 1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17절 미안합니다.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에 비가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5장 16절도 같이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을 거는 역사는 이미
많으니라. 아까도 제가 나눴지만 서로 죄를 구하고 병낫게 서로 기도하면 얘냐 죄를 채우는 상태에서 하나님 관계가 되고 또 사람 관계가 되니 믿음의 기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응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려와 심정도 보면은 열려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돼.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한 적 하늘에 비를 주어 땅에 열매를 넣으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기도가 엄청 중요하다. 믿음의 기도.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또 믿음의 기도한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우리가 또 중보 기도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보면은 역대하도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역대 7장 14절 나오잖아요.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그 회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도 뭘 가졌어요? 가진 믿음의 사람. 늘 하나님과 늘 관계를 좋게 했다. 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늘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 저 사람도 늘 하나님의 관계를 늘 잘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믿음은 순종해야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과도 똑같이 우리가 서로 회개하고 또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우리가 따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먼저 재물을 갖고 오기 전에 사람들을 관계에 있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난 다음에 재물을 아버지께 드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과 나와 관계, 나와 나 자신 관계, 나와 이웃 관계, 나와 성도들의 관계, 나와 원수들의 관계, 다 모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 그래야지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것에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 역사 힘이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늘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유혹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원하신 겁니까? 원치 않은 것입니까? 늘 물어봐야 돼.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 저도 다시 이번에 그랬어요. 야, 내가 하나님 기도도 보는데 일방적으로 기도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 5분이고 10분이고 20분이고 그 말씀을 하나님 원하신 말씀을 듣자. 또 보면 그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어린 8살이들 종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종이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이렇게 선교단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훈련을 그렇게 잘 훈련시키기도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삶. 우리 MCN하고 뭐 김희진 간사도 늘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삶. 거기서도 그런 훈련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역할 때도 그래요. 우리 이성 목사님들, 지정들이 기도도 막 열심히 하지만 새벽에 미명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뭐라는가 듣고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라. 진행해 나가라. 4차원 영적 세계도도 그거 나와요. 하나님께 뭐 한 5가지 이렇게 하나님께 늘 종익 목사님 그러는데 뭘 하더라도 사인을 받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인을 받고. 그러니까 교회를 지할 때도 하나님 사인을 받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랬대요. 어떤 동기 제자 중에 목사님 내가요
매듭을 들어서요 교회를 졌는데요 다 쏠딱 망했어요. 그러고 왔답니다. 그거 왜냐? 하나님 사인 받지 않고 그 사람이 움직였더니 쫄딱 망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늘 움직여야 되는 거죠. 사람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는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골리폭이라고 해서 골리폭이 나를 비우는 거.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모세가 여기 있잖아요. 나는 거룩한 신발을 벗어라. 그건 뭐예요? 너를 비우라. 네 생각을 비워라. 네 생각을 보고 거룩하신 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뜻을 쫓아 가라는 것이에요. 이런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를 비우고 살아갈 때 하나님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이 있는 것이고 잘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인이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그거예요. 왜냐 우리를 구원하여 살리고 축복하여 쓰셔야 되니까 천국에 데려가야 되니까 그건 우리는 늘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거를 우리들에게 원한 것을 그걸 성경 아직 그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면 그걸 깨달아야 돼. 영적 4차원 세계도 보면 조영기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과정이 메시지가 있어요. 전달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3차원 세계, 4차원 세계, 뭐 영의 세계에서 막 다 이러는데 그런 것만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껍데기. 그걸 가지고 전달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내 말을 받아서 내 말을 가지고 움직이고 내 말을 가지고 전달하고 내 말을 가지고 살아내고 내 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영적 4차원 세계. 그걸 제대로 못 깨닫고 엉뚱하면 잡는다. 뭐 뻥튀기 네 받았는데 여러분 잘 되고 큰 빌딩을 지을 것입니다. 음성도 안 들어보고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보통 보면 그 네마다 모르고 막 너는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축복이 통로가 될 것이다. 막 쓸데없는 선포한다고.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메시지가 있어요.